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0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창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과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창립하셨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받도록고자 합니다. 사회학자 정수복은 한국 문화를 구성하는 근본적 문법 요소로 샤머니즘을 지적했습니다. 샤머니즘은 돈과 재물, 권력과 지위, 관능적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는 기복신앙으로 현세적 물질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세적이라는 것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대변하고 있고, 물질주의라는 것은 사는 게 별거 있나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안 그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세적 물질주의는 유교 이후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교육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근래에는 천민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우리 사회를 천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은 이 땅의 제종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천년의 불교도, 한국 불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이상한 불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500년의 한국 유교도 이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이상한 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시 샤머니즘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샤머니즘의 기복신앙과 기독교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샤머니즘의 복은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은 내세의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도는 가장 좋은 것들, 하늘나라의 삶,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샤머니즘의 복은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은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고백은 물질적인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로 샤머니즘의 복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플로잉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즉 성도는 복을 많이 흘려보내서 복의 근원이 된 삶을 살라라고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샤머니즘의 복은 복을 먼저 구하는 동기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의 복의 구조는 어떻게 나갔냐면은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구조로 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은 그 결과로 하늘의 금도
또 은도 내 것이라고 고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독의 구조예요. 저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이해입니다. 기독교가 샤머니즘의 기독신앙에 함몰될 때 바알 신앙으로 전락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독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웃들로부터 애면당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창립 10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샤머니즘의 현세적 물질적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한번 드러내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도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것을 알자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관심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론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 만나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 장난스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으니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으니까 결혼한 것이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녀를 몇 명 두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예루살렘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갈릴리 지방 대학을 다녔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전세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글세에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28평 아파트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4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까? 베드로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나온지 우리는 몰라요. 세상 없는 신학학자도 성서학자도 베드로의 자식이 어느 대학에 나온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큰 집에서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없는 고고학자도 베드로가 28평에 살았는지 40평에 살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그 문제에 삶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예배에 주라도 달아주었으면 좋으련만 성경은 그런 아량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 궁금한데 성경은 왜 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하는데 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라도 달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을 통하여,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몇 구절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선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한번 엿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선교사, 너도 선교사, 우리 모든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너희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을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의 교회처럼 단지 선교사라는 몇 명의 대표 선수를 선교지로 보내는 것으로 선교 사명을 우리는 감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사였습니다. 교회 구성원 전체가 선교사였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 각자의 삶의 터전 영역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원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동창이든, 그것이 군대이든 그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종교 다원주의적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초대교회도 종교가 다원주로 얽혀진 주 1세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오는의 영지주의, 생산의 신 아테미, 로마 황제 숭배 등은 여러분들 귀에도 익숙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선언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오늘처럼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인을 종교적 부상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선교 전사로 양육하고 파송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그들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을 결단하고 판단하고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징징거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보존해 주겠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들의 위급함이 우리에 가까이 다가오지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우리 이제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죄인들이 모임인 교회에 상처가 없을 리가 있겠냐 말이지. 내 배에 아파서 내가 난 자식도, 내 아들도, 내 딸도 한마디 한마디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데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남남이,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왜 상처가 없을 리가 있겠냐 말이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상처를 안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나 상처 없이 신앙생활을, 아니 그럼 당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야, 교회를 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대답이 된다는 말이지. 상처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는 그만합시다. 우리는 팔과 다리를 동여맸던 붕대를 과감히 풀어버리고 지팡이를 내 던져버리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선교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징징거리는 것 대신에 그들 입에 복음을 담고 세상에서 뛰쳐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선교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그 핵심 역량이 관리, 행정에 집중될 때 교회에 큰 문제가 야기됨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 12 사도가 히브리파 과부에게 얼마를 보태주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에게 얼마를 보태주고 하는 문제로 분주하고 골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 사도들은 주님의 무릎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12명이 교회 관리에 정성을 쏟았으면 초대교회가 정말로 장대해야 될 텐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되면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교훈을 초대교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터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이런 자세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에 대를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선포가 없다면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
여러분, 문화를 영어로 컬처라고 그러죠. 이 컬처란 단어는 라틴어 칼뚜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반대말이 무슨 말이 나면 나뚜라, 네이처, 자연이라는 말이 네이처죠. 자연, 나뚜라, 내버려 두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문화 명령이라는 어떤 명령이냐면은 내버리지 말고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왜곡되고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보지 말고 그대로 더불어 살지 말고 이 문화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라 하는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선교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상명령이란 말은 이 땅에서 따라할 명령이란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상명령이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뜻이 무엇인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 선교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아셨죠? 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중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독일군 점령지인 폴란드의 크리코우라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인 독일인 오스카 신들러는요 1939년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독일군 점령지인 폴란드 크리코우를 방문합니다. 인건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 유대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는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스턴은 쉰들레의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나치 만행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쉰들러는 유대인을 구해내기로 마음을 먹죠.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고 마침내 1100명의 죽어야 마땅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까지를 생각하면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쉰들러는 1100명을 구해나가고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해내지 못했을까? 그게 그 한 이야기예요. 1100명이라는 사람,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그때 1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구하고 나서도 그가 마지막에 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왜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구령 사역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영혼을 구해내지 못했을까? 지상명령을 받은 우리가 아쉽고 안타까운 말로 늘 고백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영혼을 구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난 왜 이렇게 딴전을 피울까? 나는 왜 더 많은 영혼을 구하지 못할까? 이제 삶의 적용으로 선교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면 땅을 덤으로 얻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 말하는 C.S. 루이스는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되리라.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질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이나 국제경제학이 아니라 선교 관점에서 선교와 국가 번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이 과학, 신학, 철학, 의학, 인문학, 군사학 등으로 세계를 이끌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18세기 프랑케와 스페너가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선교 운동을 전개할 때, 그 뒤를 이어서 진센도르프에 의해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가장 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가인 완디에 의하면요, 그의 교회사에 의하면은 1732년부터 1752년 사이에 20년 동안에 독일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다른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선교 절정기에는 교인 67명당 1명의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간 사명을 감당할 때 독일을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성하게 하였음을 역사적으로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폴 케네디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 보면은 1862년경 영국은 세계 철강 생산의 53%, 석탄 생산의 50%를 차지했고 세계 원면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소비했고 세계 무역량, 특히 제품 무역의 5분의 1을 차지했고 세계 상선의 3분의 1이 영국 국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이때가 이상스럽게도 영국이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불탔을 때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후반 영국 교회가 미치지 않은 선교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선교가 흥황되었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교사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단히 많아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중국 선교의 로버트 모리슨, 이런 사람들을 배출했어요. 여러분, 금세기 선교 중심 국가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1973년 전 세계적으로 59개국에 파송된 선교사의 75%가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선교할 때, 복음을 증가할 때 부강함을 허락하셨는데, 폴 케네디의 저서에 의하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전무후무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는데, 전쟁 종결 당시 세계 금 보유의 3분의 1을 미국이 차지하고, 그리고 세계 주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라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선교와 국가 붕괴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국가만이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명한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여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109년 성상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눈뜨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이 선교를 위하여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 축복임을 저들이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